옆에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핍박당할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몸이 좋지 않아서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데 한번 그냥 의사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다른 병원 안 가는 사람 드물죠. 진리를 말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진리를 핍박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좋아하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진리를 싫어하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관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천민 출신 나사렛 예수,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핸디캡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명적인 약점이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소위 천민 출신, 천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 천출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 왕립대학이라도 졸업해야 되잖아요. 뭐 수석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대학은 졸업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닌 적도 없죠. 나사렛 출신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너무나 싫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핍박하고 신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하는데 누가 믿겠냐고.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전하는데 누가 믿겠냐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 안 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고 위협하고 놓아 주었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들은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후에 그들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잠도 깨고 누가 잠이 깨야 될까요? 제가 잠이 깨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거의 잠을 자지를 못해서 몽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이 좀 깨도록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제가 깨라고 하니까 막 큰 소리를 읽어주시네요. 자,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동료에게 가서라고 했는데 단수를 써서 집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본래는 NIV 역본에서 to their own people이라고 했거든요. 그들 자신의 민족들에게 이게 원문하고 같아요. prostus idius라는 이 말은 그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예요.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후에 믿는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찬송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 모습은 오늘의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교회는 언제든지 환영받는 시절이 있고요, 또 핍박받는 시절이 있습니다. 환영받는 시절에도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핍박받는 시절에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자주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모인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 교회 오잖아요. 두 번, 세 번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새벽기도 함께 합치면 더 많이 모이죠. 근데 이 모인다는 것이 이 교회를 얼마나 힘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피해버리면요, 모이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교인들이 별로 모이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럼 그 교회는 이름만 있는 교회지 사실은 생명력은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모여서 핍박을 당할 때 찬송하고 기도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이 모였잖아요. 3,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관청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베드로, 요한을 석방해달라고 데모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력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을 찾아가서 석방 노비를 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관리들을 찾아가서 석방 노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미련하게 보이는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는 지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하게 보이죠. 또리또리 해가지고 머리 잘 쓰고 합리적으로 문제 풀고 해결하고 똑똑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꼭 똑똑한 것만 아니에요. 정말 바보같이 미련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닥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항상 참 여러분에게 정말 이건 정말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한 번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던가요? 한 번 오셔가지고 설령 예배 시간이 아니라도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엎드리고 가고, 이게 교인인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이걸. 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개인이든 우리 교회 모임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주 이 교회에 와서 모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죠. 또 사회 분위기도 결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요. 이럴 때는 교회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려고 주저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자주 공동체 모임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부르짖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들이 모두가 본받아야 될 교회거든요. 오늘의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곡조 붙은 기도가 찬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청이 있고, 오늘은 곡조 붙은 기도, 찬송에 대해서 그들은 모여서 곡조 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게 되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지는 교회들 있잖아요. 막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교회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두 마음이 됐기 때문에 깨지는 것이 그 시간 문제거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들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찬송을 불렀냐면요. 대주제여 대주제여는 데스포타로서 모든 주들의 뛰어난 주님이시여 천지의 소유자시여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당신은 수라고 나와 있어요. 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늘을, 땅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그것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 여러분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하늘을 많이 쳐다보겠죠. 하늘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 땅은 누가 지었습니까? 대지, 땅, 그냥 대지라고 하면 더 있어 보이죠. 대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테라, 라틴어로 테라, 땅을. 그 다음에 바다를, 바다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이렇게 곤충들이 기어갑니다. 곤충들이 기어가면요, 그냥 발로 밟으려다가 밟을 수가 없어요. 불교 철학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곤충들까지도 지으시고 살아갈 길을, 지혜를 주시고, 얘들이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이 작은 것들이라도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예의 없는 법칙이 없다고요? 예의는 있어요. 저는 모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을 이때쯤 되면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요, 저녁에 진짜 불을 켜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벌인다니까요. 그 외에 여러 그 곤충들은 제가 좋아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런 그 곤충들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예, 창조주가 있었다는 것을,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할까.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정말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창조에 대한 빅뱅 이론과 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바다도 하늘도 땅도 땅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시적이라는 말을 쓰고 거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로 사건을 일반화시키고 거시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는 거죠. 살기들이 힘들죠, 자기들이. 그런 미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고통을 알아보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알아보시고 괴롭히는 자들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살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으쌰으쌰 하는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독일어 공부를 하는데 여러 명이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독일어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은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전을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언어를 잘하는 거 결코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래 잘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은 단어 하나를 알아도 문장을 알아도 정확히 아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요. 제가 요즘 와서 영국이 배출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을 좀 읽고 있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도 읽고 있고 본래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목사님이라 보면 돼요.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라 보면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요. 그런데 이분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그까짓 거 알면 뭐하냐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니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기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냥 열심히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음은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이고 이 노래는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알고 불러야 제대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뭘 모르고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른 지식 없이 바른 신앙이 나온다고요? 바른 지식 없이 바른 신앙 없이 찬양을 한다고요? 그 찬양이 입으로 붙은 찬양이지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시간만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17세기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 서양의 역사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가 나오면서요. 여러 가지 신에 대해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져가는 이 세계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신이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을 움직이는 부동자에 불과한 분이다. 세계를 만들어 놓은 후에 이 세계 밖으로 떠나시면서 이 세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 신들 중에서 인간들에게 단지 한 가지 복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이다. 신이다. 아니면 중동의 어느 특정한 지역만을 관할하는 지역신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계가 시작된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대해서 손을 떼버리신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간섭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어다니는 곤충까지도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걸어가면서 저 곤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없이 이성적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시대가 18세기 이후로 적어도 200~30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 뭐며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도움 받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을 찬송할 수 있으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다 보고 계시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열방을 통치하시고 열왕을 세우셔서 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 열국가 그 다음에 열왕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게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방과 열왕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시로다. 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2편이 지금 자신의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시편 2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노래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특별히 계몽주 이후에 18세기 이후로부터 자유가 이 세상의 그 인류의 역사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진보하는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얼른 보게 되면 과학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학문이나 예술을 통해서 인간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문화인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18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역사예요. 계속해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안 믿고 점점 주와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로부터 그 결박을 벗어버리는 역사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양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시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8,500만 명 중에서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만 명 정도랑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낫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근데 계속 그분들은 이성의 시대라고 막 찬가를 부르고 이성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고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들 교회에서 다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매이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이고 그 하나님이 매어주신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엄마 아빠로부터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잘 되는 자식도 있겠죠. 그러나 잘 되지 못할 자식들이 더 많습니다. 매여야 될 것은 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매여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매여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요, 절대 이 결박을 풀어버리지 마세요. 힘이 들고 방황하는 것은 좋아요. 잠시 동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 열왕들이, 민족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결박을 벗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자, 지금 이 시대는 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이미 20세기 초에 들어와가지고 적어도 유럽에서는요, 거의 이 신앙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적,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런 목소리들이 대세를 이루어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얘기는 배운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고상하게 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우리 못 사는 동네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전하고요, 잘 사는 동네에서는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서 인류애를 정진시키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라고 전해야 사람들이 올 거냐 해서, 어떻게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그런 낡아 빠진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냐고, 그렇게 누가 했냐 그러면요,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앞장서서 해서, 지금 서양에서는요, 여러분 전 서양에 갔다 왔잖아요.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매우 소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이걸 많이 서양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서양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제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겠습니까?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쌍둥이 칼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이 있어요? 벤츠 같은 차를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렇게 해오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관심도 두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까지 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러면 뭔가 잘못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딱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요, 엊그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분들이 75%더라고요. 75%. 지금 현재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분이요, 트럼프가요. 하지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깡패들의 세계가 돼버렸어요. 갑자기요. 그냥 힘으로 그냥 무기 들고 와서 꼼짝 말하라고 하고 그냥 까불면 죽는다고 하고 온 세상이 그리 돼버렸다니까요. 뭐 그분만 그럽니까? 트럼프도 그러고 시진핑도 그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무기 그냥 서로 사들여가지고 그냥 힘으로 우리를 누르라면 우리도 힘으로 맞서겠다 막 이러고,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직무유기예요. 군왕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세계에 대해서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저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힘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여러분 그럴 것 같죠? 두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전 세상을 누르고요 하려는 사람들은 왜 안 되냐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 그러면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으로,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열국을 세우고 열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망한다면요, 달리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해도요, 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돈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들이 망하려고 하면 쉽게 망합니까?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마가 왜 망했어요? 노마가 왜 망했어요? 히틀러가요, 조금만 절제하고요, 조금만 전쟁 그 야욕을 줄였으면요, 독일이 지금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틀러를 치시기 위해서 그 욕망을 허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열왕을 세우시고 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시진핑도 푸틴도 트럼프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확실한 제가 근거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이에도 병들어 죽기 전에도 늙어서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가만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두 번째 찬양했죠.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세 번째는 만물을 그의 뜻대로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7절과 28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만물을 그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헤롯이 저 예수 저놈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빌라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를 저놈이 너무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로마가 통치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퍼뜨리는데 방해가 되고 하니까 저놈을 죽이자고 하고 얼른 보게 되면은 또 예수님께서도 순간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줘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의 손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못 돌아가셨겠어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는 야망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 정치 생명을 길게 하는 데 좋고 또 유대교를 확장하는 데 좋기 때문에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이방인들의 군대를 빌려가 손을 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 섬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이분의 사명은 제가 몇 번 교회에서 얘기를 했죠. 이분의 사명은 교회 없는 섬에만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 없는 곳만 다니면서. 이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섬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육지에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친척이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분당 두레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이려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정말 여기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요,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은 프로비데오라고 하잖아요. 프로비던스. 앞을 내다보면서 비데오 보면서 이끌어주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세월을 지내면 지낼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감화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헤롯과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지혜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정과 섭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지만 단지 저들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교회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났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들었던 말들과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찬양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도구로 사용하신 예정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도 핍박을 당할 때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참 바쁜 시대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쁘게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요, 자꾸 우리 교회는 교회에 모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순모임 같은 경우도요, 순모임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대부분이 가시고 하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은 못 모이더라도 우리 수요 예배 후에 모이자, 금요 기도회에 모이자, 아니면 목요일날 잠깐 모이자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여서 교회 모임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영 못하는 교회는 아니죠. 수요 성경 공부도 30명 이상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초대교회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핍박을 극복해 나가는 비결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모이고 또 좌파 우파 다 모여서 데모도 할 수 있고, 그건 자기 정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교회의 깃발을 내들고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좌파든 우파든 자기 정치적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합류해서 데모하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이름은 그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상한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쪽 진영을 응원하니까 상대방 진영에서는 교회는 저쪽 진영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누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 진영에 대한 나는 정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대단히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더럽히잖아요.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럴 때 아멘 안 하세요? 강화문 가려고 그러세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 교회에 모여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진영을 꼭 응원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냥 사회인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가서 응원하세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데모도 하세요.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이 직무유기라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정체상의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시골에 핫발이라는 말을 써요. 핫발이. 제일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 핫발이라고 해요. 시골 말이요. 핫발이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 교회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어 쳐놓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새벽이슬 같은 성도님들이 됩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동안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어려워했던 분들은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더 오세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1년에 한 번도 안 와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모인다는 것, 성도들의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 보는 것은요, 그 어떤 사람의 얼굴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참 이 성도들을 보는 것이 너무 좋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든지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복음도 순수하게 전하려고, 때묻지 않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전해왔던 그걸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판단해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새로 이사를 가가지고 다 이렇게 좋은 집에 누워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집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출세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집에 누워봤겠어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요, 중병이 아직 안 걸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젊어서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요. 여러분 친척들이나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큰 중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왜 도와줬는가를 제가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돕고 왜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처음에 우리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차 문제로 막 실갱이를 벌이고 그럴 때요, 이사할 생각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거 이사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 분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사를 할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순간순간 도우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교회 공동체를 막 운동권처럼 만들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막 이상한 데 데리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개인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그래도 기뻐하셔서 저에게 이 작은 복이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누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절대로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상과도 섞이면 안 돼요.
칵테일은요, 콜라하고 사이다 이런 거 칵테일해서 드시는 건 좋지만요, 복음을 세상 사상들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 복음의 옷을 입고 등장하고, 사회학이 복음의 옷을 입고 등장하고, 정치학이 복음의 옷을 입고 등장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학은 정치학이고 사회학은 사회학이고, 여러분 문화인류학은 문화인류학이고요, 예술 철학이면 예술 철학이지 복음은 복음이에요.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고,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의 권속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넘치는 기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전과 섭리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우쳐 주셔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초대교인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